오늘 7월 18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문주환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매주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당을 모여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 예배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수칙 관련해서 참석 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쁨 청소년 교회 톡방에 올라오는 우리 투표에 지금 하는 것처럼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봉헌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잘 모아서 드리고 다시 만나는 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은 기도 제목 또는 감사 제목을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또 물질과 모든 것 주어진 것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장기쁨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기쁨 청소년 교회 친구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음소거는 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 책상에서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텐데 너무 오래만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또 몸도 신경 써서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도 드리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로운 길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그 인내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화분과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는 한 주 동안 그 화분을 사서 한 주 동안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넣고 또 토마토 씨앗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흙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전도사님은 싹이 자라날 거고 또 여기에서 줄기가 올라올 거고 또 여기에 풍성한 토마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또 키울 생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수십 년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점들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년이 흘러도 또 20년이 흘러도 상황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 사막에 가본 친구들 있을까요? 사막에 가면 정말 이 깝깝하고 아무런 길도 없이 그냥 모래사장만 가득한 그 길만이 있습니다. 정말 차로서 가기 힘든 그러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그냥 모래사장만 펼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을 듣고서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 그 기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바닷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해방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지금 땅에 가보면 그 사막에는 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길이 절대로 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그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심는 것은 내가 앞으로 그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힘이 생겨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강해져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져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 그 해방을 이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된 국가로서 이 땅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볼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집 주변에는 아파트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좀 낙후된 지역들이 새롭게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가장 그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주변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도로가 바뀌게 됩니다. 답답했던 도로들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도로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인도도 더욱더 깨끗해지고 안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도로에 칸막이도 생겨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주변을 지나다닐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도 바로 이렇게 새로운 길이 나는 곳과 같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삶이 정비되어지고 또 죄로 물들었던 나의 삶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것처럼 그 재개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이 멋지게 올라가면서 아파트의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내가 살아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설레고 소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돈과 물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걸어 나아가는 창기쁨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형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당도 꾸미고 또 어떤 교회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형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을 밝히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약을 드시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오메가3를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비타민을 챙겨 먹을 때도 있고, 또 엄청 심하게 아픈 친구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그 약을 밥을 먹거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먹을 것입니다. 약은 우리 몸에 좋을까요? 형 선생님, 약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네, 약이 형 선생님 동그라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이 우리의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안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아프지도 않는데 그 아픈 어떤 예를 들어서 설사약을 갑자기 배가 아프지도 않는데 먹게 되면 정말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보게 되면은 유명 가수들이 마약을 투여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BI라는 래퍼가 실제로 마약을 복용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BY라는 래퍼가 마약을 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되어서 어,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BY라는 래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랩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어떻게 보면은 복음 래퍼라고 할까요? 복음 래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BY라는 래퍼가 마약을 투여했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래퍼 BY는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뿐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그에게 참된 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타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고 치유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곱씹으면서 하루 가운데서 지치고 낙담되고 처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담긴 그 소망의 효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선생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걷기 대회라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이 행사 걷기 대회는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어떻게 이것을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걸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주인공원이라는 곳을 팀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공원을 걷다 보니까 그 공원에는 특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존의 탑이라는 아름다운 조형물도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터널도 있고 또 하트 모양의 벤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원의 특별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어떨지 이야기 나누면서 비대면 걷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께도 이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언을 걸으면서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면 또 특별상을 시상하기로도 했습니다. 저는 이 걷기 대회가 우리 신앙생활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걷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미션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상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가 추억하는 사진으로서 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아름다운 많은 추억들로 또 많은 신앙의 경험들로 남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볼 때, 그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캄캄했던 시기를 보냈던 또 나라와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캄캄했던 그 시기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답답했던 그 시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으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겠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과 좋은 추억들을 가득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경험하여 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굉장히 하늘이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운 자연들도 주셨는데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하늘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